할렐루야.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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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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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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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종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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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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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삶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변치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인내이지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측량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4월의 계절, 이 4월 한 달의 모든 시간 속에서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다 고백하고 어찌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향하여서 송축할 수 있겠나이까? 이 4월의 계절,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는 때 아버지 또 풍성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십자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믿음과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거룩한 주 이루는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끌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고 사랑과 섬김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텅 빈 채로 몇 분 우리 성도들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던 우리 성도들 보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가득 앉아 예배를 드리던 그 모습 보고 싶습니다.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송 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그 시간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예배를 그동안 소홀히 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연약한 우리들이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에 빠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한 채 살아온 우리되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거룩한 예배들 되어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소식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들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한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처음 시작하는 온라인 수업을 지나가고 있사오니
교사들과 소통이 잘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물질을 섬기는 농어촌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사오니 속히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증자들이 치료되고 또 백신과 치료제들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봉사자들이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이번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소상공들이 싸우니 저희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이로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와 공평을 추구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국회의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며 살게 하실 성삼위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셨기를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교육부서 교역자들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영상에 따라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분들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저희 남녀를 나누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계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부활주일을 보내요. 글로리아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부활의 복음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정부와 기업과 개인이 힘을 합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4.15 총선을 통해 국민을 섬기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청렴하고 지혜로운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하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합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9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정부와 기업과 개인이 힘을 합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에는 사이로 총선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거하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참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연아, 우리 집안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아? 너무 답답해. 집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게 말이야. 부활절인데 교회도 못 가고 이게 뭐람? 계란이나 먹어야겠다. 야, 우리 계란 먹으면서 부활절 이야기 나눠볼까? 와,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럼 오늘도 내가 나레이션이니? 응, 당연하지. 하다가 빵 터지지 마. 그럼 난 뭐해? 야, 넌 악역을 잘하더라. 그런데 이번 주는 악역이 없어. 그냥 의심 많은 도마해. 그래. 그러면 예수님은 착한 희재가 하면 되겠다. 그래, 알았어. 역시 나밖에 없지? 그럼 우리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보자. 시작한다.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들까지도 해칠지 몰라. 맞아. 난 꼭꼭 숨어 있을 테야. 무서워. 덜덜덜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기뻐했어요. 주님이시군요. 못자국 좀 봐. 우리 예수님이시군. 인정.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란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도 안 돼. 정말이야. 우리를 찾아오셨어.
에이, 너희들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잘못 본 거 아니야?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못 믿어. 아니, 안 믿어. 8일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너의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거라. 또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거라.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며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하, 내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단다. 예수님, 죄송해요. 저도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사람,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 함께 눈을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당신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시작. 부활의 기쁨이 당신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에 갇힌 자가 받는 선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닉 시츠맨이라는 철도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직장 동료들이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닉은 철도 차량을 점검을 하다가 실수로 냉동고 칸에 갇혀버렸습니다. 안에서 두드리고 소리쳤습니다. 동료들이 일찍 퇴근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닉은 무서워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냉동고 칸이니까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얼어 죽겠구나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몸은 추워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주머니 칼로 나뭇바닥에 글자를 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몸이 마비되고 있소. 잠이 든다면 마지막 말일지 모르겠소. 다음날 아침 안타깝게도 동료들은 냉동칸에서 얼어 죽은 닉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부검 결과 얼어서 죽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실제로 냉동장치는 고장나 있었습니다. 내부 온도가 섭씨 12도씨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닉은 추워서 죽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갇혀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의료계에서는 노시보 효과라고 말합니다. 즉 두려움으로 인해 혹은 불신으로 인해 몸이 실제로 손상되는 그런 효과를 말합니다. 제자들도 두려움으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타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신성 모독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이죠.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소, 찾을 수 없소 라고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거세게 항의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 차례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귀한 어린 친구들이요, 오늘은 기독교 최고의 그러한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두려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자발적인 불편함을 제자의 이름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장소가 회당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머문 방이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과연 두려움에 갇힌 자들이 받는 부활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평안의 기쁨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평안의 기쁨. 시작. 1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분명 문을 닫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그 두려움의 문이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육체는 공간을 초월해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의 그 근원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두려워했는데 왜 두려워했냐면 죽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두려움의 배후에 있는 죽음, 그 죽음을 부활의 능력으로 짓밟으시곤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일찍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주님이 주신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셨고 그리고 모든 고난을 짓밟으셨기에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돈이나 어떤 권력을 추구하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평안.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가정 안에 우리 엄마 아빠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우리 친구들에게 그 가운데에 이 시간 쓰셔서 주님은 외치십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 눈을 보시며 한번 말해볼까요? 평안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평안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활의 평안을 선물로 받기 위해 제자들이 한 것이 과연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사실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예수님을 보았다는 여인들의 말을 제자들은 무시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불신과 상관없이 제자들 가운데 한복판에 쓰셔서 평안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서 21절을 보십시오. 이 평강을 말씀하시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남아 있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남아 있었죠.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놀랐는데 예수님은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이렇게 가지고 있단다. 그러면서 보여주셨고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마시면서 생선이 있자 그 자리에서 생선을 드셨습니다. 생선을 드셨어요.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하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예배 시간에 혹은 반출석 부를 때 꼭 그 시간에 빠지는 친구들이 있죠.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봤어, 예수님 부활했어 라고 말했지만 도마는 무시하고 불신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25절 보시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고 또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부활이죠. 아 그래, 부활은 예수님은 우리 정신적 세계에서 부활하신 거야. 혹은 예수님은 그냥 우리 소망 중에 부활한 거야. 그러면서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8일 후에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 사랑스럽게 도마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도마가 8일 전에 얘기했던 얘기, 자기 의심의 내용들을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가 했던 의심의 내용 그대로 해답을 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셨죠. 도마야,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육체적 부활을 불신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거라. 도마는 감격했고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도마의 불신과 의심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도록 사랑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부활은 선물입니다. 부활의 평안은 선물이에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받는 기쁨이었죠. 고등학교 시절,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었지만 고3 시절쯤 되었을 때에 한동안 시험에 빠져서 완고하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생활이 거룩하지 않았었고 또 그 당시에 힌두교의 몇몇 책들을 읽다가 믿음이 아예 그냥 부서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에 빠졌고 제 지성은, 그리고 제 감정은 황폐가 되었고, 그리고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감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저 홀로 믿지 않는 불신의 문에 갇혀버렸던 거였죠. 어느 날 교회 예배당에 홀로 갔어요. 늦은 밤까지 그냥 철퍼덕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주님은 그날 밤에 어리석고 완고한 제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동안 제가 주님 앞에 도마처럼 던졌던 의심의 내용, 어떤 불신의 질문들, 주님은 그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제게 다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어리석고 더러운 죄에 갇히고 또 절망에 빠질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평안을 선물로 주셨고 확신을 주셨고 또 찬양의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특세 한 주간 섬기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제 마음속에 얼마나 찬양의 샘이 터졌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어린 친구들이요, 어떠한 무서움에 지금 갇혀 있어요. 어떠한 그런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까? 근데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근원에 이 시간에 서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모든 엄마 아빠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서 계시고 주님은 이미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주님은 이미 우리의 일터 안에 서 계십니다. 그런 평강을 믿고 그 평강을 통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부활절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눈을 보며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부활의 기쁨이 당신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시작. 부활의 기쁨이 당신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에 갇힌 자들이 받는 그러한 부활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살리는 삶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웃을 살리는 삶을 선물로 받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22절 보시면 숨을 내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셨고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시다라는 히라바 단어가 엠프사오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자 그 결과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뭐로 살아있는 걸 알았냐면 아담이 하루 온종일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고 또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꿈을 통하여 살아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이 숨을 내시다라는 단어는 에스겔 37장에 이렇게 등장돼요. 그 당시에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죽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있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마른 뼈들. 무엇을 뜻했냐면 그 당시에 죄를 범해서 그렇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마른 뼈들에게, 잘 보세요,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결국 성령이 불어오셨고 마른 뼈들이 살아났고, 그 살아난 결과 이 마른 뼈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셨고 날마다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그저 단지 먹고 자고 숨 쉬는 것, 혹은 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혹은 우리만 천국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마른 뼈들처럼 죽어있는 이웃을 살리는 삶, 또한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자들을 살리는 삶,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두려움에 갇힌 그 방 안에만 제자들이 머물러서 자기들끼리만 좋고 자기들만 기뻐하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저 죽어있는 세상에 가. 그리고 가서 무엇을 전합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또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의 이웃이 살아날 것이란다. 부활을 앞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여,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갈지어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할머님께서 일제시대 때에 어린이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 호랑이가 아니라 바로 큰 칼을 차고 오는 일본 순사들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저기 일본 순경 온다, 울지마 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일제 36년의 그 강점기 기간 동안 국토는 짓밟혔고 소중한 보물들이 다 반출되었고 우리 청년들이 강제 징집당했고 또한 성노예로 잡혀갔죠. 많이 배워본 분들은 초기에 3.1운동 당시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많은 분들은 도저히 독립하지 못할 것 같아서 변절을 해버렸죠. 친일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를 사셨던 한 할머님의 일기장에 언문가, 그 할머님의 그 당시 아버님에게 배운 언문가라는 노래를 제가 저 할머님의 일기장에 봤어요. 지금 화면은 잘 흐리지만 할머님이 기록한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 당시 저 할머님의 나이가 84세였는데 언문가입니다. 언문가가 뭐냐면 한글 배우는 노래예요. 한글 배우는 노래. 우리 한참 유치부 친구들 한참 열심히 집에서 한글 배우고 있을 텐데, 일제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한글 배우는지 잘 들어보세요. 가각야 거격여 가슴 위에 거룩한 십자가 새겨보세, 고고교 구구규 고락간에 구원의 복음을 전해보세, 나나냐 너너녀 나의 갈 길 너무나 멀다고 낙심 마라, 노노뇨 노아 때에 누구나 방주를 비방하랴, 보보비오 부보비오 보배 피와 부활과 승천은 우리 구주, 아야 어여 아이들아 어려서 예수를 굳게 믿세, 하하야 허허여 하늘의 허락한 복락을 바라보며 호호요 후후유 호호탕탕 후일에 천당 나의 복락.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가나다라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이들의 마음에 아로새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소망을 잃지 말고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님
그 부활의 소망 품고 민족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라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냐고요? 다시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두려움에 갇힌 자들에게 평강을 이야기해주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그 삶을 인식하면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러면 뭐로 아냐? 내가 자꾸만 누군가가 자꾸 떠올라게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사는 그 감격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하여 우리 어린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부활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살리는 삶을 살아가세요라고 시작. 살리는 삶을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두려움에 갇힌 자들이 받는 부활의 선물은 예배의 회복과 그 축복입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배의 회복 시작. 예배의 회복과 축복.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 기뻐했고요.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을 가리켜 자신의 주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요한복음 1장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과 연결이 됐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저기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 전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셨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이 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드러냈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그 능력이 지혜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찬란하게 온 열방을 비추었습니다. 도마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엎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 계신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그분은 지금도 끊임없이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받아 누립니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할 때 어떠한 복을 누리는 줄 아십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다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복들이 끊임없이 나열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생명을 얻고 죄 용서를 선물로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이 되고 또한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영혼에 늘 한없이 터져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을 선물로 받고요. 또한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한 우리가 장차 심판을 받지 않고요.
또한 기도를 풍성히 응답을 경험하고 장차 올 일을 준비하고 인도함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과 친구처럼 교제를 나누고요. 또한 우린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한량없는 선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본당에 모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예배당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각 가정 안에 나타나시면서 우리 모든 각 가정, 우리 친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장소에 매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부활의 주님은 건물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더 큰 선물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앞서 소개한 업문가 누구 일기장이냐면요, 권낙기라는 할머님의 일기장이에요. 권낙기 할머님. 우리 교회 클라리넷 연주자인 김대란 선생님의 외할머님이세요. 이 권낙기 권사님이신데 84세가 되었을 때 그 사위가 목회하는 문경교회 사택에 1년간 머무셨어요. 할머니는 한글을 겨우 아셨고, 그러나 손녀가 선물한 볼펜과 공책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 믿음을 아름답게 새기셨어요. 유산으로 남기셨어요. 이 권낙기 여사, 권낙기 할머님, 여성으로서의 삶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의 여성으로서의 삶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을 그대로 고스란히 겪은 아픔이었어요. 할머님에게, 이분에게 업문가를 가르쳐준 아버님, 신실한 교회의 영수, 우리 교회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 혹은 전도사님급에 되시는 분인데 독립운동을 하셨던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일본이 아버님을 데려가 체포했고 갖은 고문을,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갖은 고문을 했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버님은 고문 후유증으로 권사님이 1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어머님 나이가 33살. 이 안타까운 시절 이후에 권사님은 이제 결혼하셔서 4남매를 낳으셨어요. 그러나 남편과 함께 남의 집에서 10년간 머슴살이를 하셨답니다. 네, 그때 6.25를 겪으셨고요. 이 4남매 가운데 이 어머님은 세 자녀를 잃었어요. 세 자녀를. 남은 딸 하나, 유일한 딸 하나가 후에 문경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김대란 선생님 어머님이 되셨습니다. 이 권낙기 권사님이 84세에 이제 교회 사택 1년간 머물면서 이제 일기를 쓰셨는데요. 이 일기장을 보게 되면 권사님의 사진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 손녀딸 대학 졸업식 날 쓰시고 한없이 웃는 모습인데, 보통 같으면 막 한이 쩔은 얼굴이라 예상이 되었을 것이고 고통에 가득한 얼굴이라 예상이 되었겠지만, 저 일기장에는 권사님의 생전 사진은 한없이 어린아이처럼 웃는 모습이에요. 저는 저 일기장 2주 전에 이제 선물로 받아서 읽었는데요. 권사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에 뭉클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행복하고 해맑으실까? 1997년 9월 5일자 일기예요. 금요일 일기. 오늘은 금요일이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날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 아주 귀한 날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주님 보혈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흘리신 것 생각하면 나는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할까요? 원사님은 믿지 않는 친척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는데요. 마치 안 믿던 동서가 예수님을 믿자 크게 기뻐하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앞부분에는 오늘이 주일이었는데 내가 주일이었는데도 까먹었다니 이런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시작을 하면서 끝부분엔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여보시오 믿지 않는 형제들아,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죄 용서받고 예수를 꼭 믿으시오.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이 세상에는 안 계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믿음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영생도 주십니다.
곧 속히 오십시오. 이제 권사님 84세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일기장에 회고하셨어요. 올해 내 나이 84살이 되는구나.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 84년 살아나온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아야 할지, 태산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 예수님 외에 만날 사람이 많아요. 남편도 만나고 우리 아이들 셋, 친정 식구들 모두 만날 것 생각하면 기쁜 일 뿐이로세.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높여 공중잔치 때 모두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은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아멘.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주여 어서 오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어린 친구들이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 뭔가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뭔가 탁월한 지도자들이 많았거나 정치인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었어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런 소박한 여인네들의 기도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잃고 그 가난했던 시절에도 절망하고 많은 한을 친 눈물을 흘렸지만 어느덧 부활하신 주님의 그 눈물을 짓밟고 일어나라고, 평안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다고, 너 그 자리에 갇히지 말고 일어나 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네 이웃을 위해 살리는 삶을 살라고, 그런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우리 할아버지들, 이름 없는 우리의 아버님들, 어머니를 덕택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 고통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요, 주님은 두려움의 매인 자들을 풀어주셨고 가족과 이웃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고통하는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외치십니다.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이미 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복음과 성령으로 이 고통하는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지어다라고요. 그러하기에 이 부활의 아름다운 이 주일날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 이 실현에서 일어날 때까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함을 통하여 마침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자랑하는 민족, 그 민족이 되기까지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부활의 공동체를 다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우리 가족에서 예배들 우리 친구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찬양 뜨겁게 올려드립시다. 우리 힘차게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저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어라.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마음과 주님을 경배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드리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성령을 부어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살리는 삶을 살겠나이다. 이 민족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주 앞에 경배하며 찬미를 올려드리겠나이다. 함께 시간 경배, 감사한 믿음을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 앞에 경배하며 찬미하며 고백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이다. 우리 예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예수님 우리 어린 친구들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버지 우리 영아들, 우리 유아들, 또 아버지 유치부, 또 아버지 유년부와 농부와 초등부와 중등부와 고등부와 청년들에게까지, 또 우리 공동체 30대와 40대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 못자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머리에 있는 장자국을 바라보나이다. 주를 경배하나이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아버지 우리 모든 어물을 가리우셨으며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 송축하나이다. 우리를 살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살리는 삶을 살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민족사 옆에 나아가 경배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민족이 여기까지 왔나이다. 우리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길을 영접의 길 아버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며 동일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민족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까지 이 모든 영역들 하나도 남김없이 아버지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들은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수하여 주시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 손주들 또 증손주를 다 품어주십시오. 우리가 물려줄 유산은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재력도 아니요 건물도 아니요 우리가 물려줄 유일한 유산은 예수 그 이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뿐이십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그 옛날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가나다의 속에 바로 복음을 담아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로새기는 우리 공동체 30대 40대의 심장 속에 아로새길 때까지 살리는 삶을 살겠나이다라고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그렇게 고통했던 시절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부활의 복음을 아로새겨줬던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세대들처럼 아버지 시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또 우리 30대 40대 그 심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로새기나이다. 아버지 두려움에 빠져나오고 아버지 절망 중에 벗어나며 아버지 살리는 삶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목적을 아버지 깨달아 부활과 복음과 사랑을 나누어가는 우리가 위한 아이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처럼 아버지 그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갖고 순결한 양심을 품으며 사랑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마음을 쫓아 열방을 제자 삼는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부활의 제자들로 우리 자녀들을 복의 복을 주께서 이 시간 나뉘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도 아빠 엄마의 손을 꽉 잡으시고요. 또한 우리 모든 아빠 엄마들은 자기의 심장 속에 자신의 일터와 사업의 현장, 또 자신이 만나는 그런 모든 고객들, 그런 모든 상황들, 이 민족을 또 우리 더 나아가 유럽과 미국과 우리 고통하는 선교지들을 품고 함께 이 시간 품으시다. 너 두려움의 영들이여, 너 절망케 하는 영들이여, 너 우울케 만드는 어둠의 영들이여,
너희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노라.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어둠의 영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우리를 당신의 심장 속에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찬미하나이다. 날마다 부활하신 성령,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송축하나이다.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향유하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함을 통해 일평생 우리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부활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가족들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평강.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가족들 눈을 보며 함께 축복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옆에 가족들 얼굴 보세요. 앞뒤로도 보시고요. 세상이 죽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중심까지 축복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기뻐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당신을 기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 시간 부활절 송축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의 사례를 삼아서 본받아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그 감격, 또 부활의 감사를 더 진하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부활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담아 귀하게 예물을 드려주시고요. 우리 계좌를 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꺼번에 많은 온라인들이 계좌가 몰리기 때문에 이제 주보에 또 지금 게시되어 있는 계좌를 통하여서 부활절 감사 예물을 정성껏 우리 주 앞에 드립시다. 오늘 우리가 찾아가는 부활절이라는 테마로 해서 그동안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못 드렸던 많은 어르신들과 또 정말 부활의 평강에 필요한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는 시간을 예배 끝나고 나서 갖고자 합니다. 각 지역 장로님들, 마을장 섬기미들, 또 우리 교사들 본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지역 사랑방이 약 60가정을 찾아가시고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과 불고기인가요? 그리고 두유 등등 선물을 가져가고요.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어제 우리 전사님들이 선물 세트를 잘 준비했습니다. 30가정 오늘 우리가 찾아가서 부활의 기쁨과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는 지킬 거고요. 마스크는 낀 채로 방역 지침 지키면 섬길 텐데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분들을 앞에 놓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축복을 함께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회 출입한 성도님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7대 예방수칙을 반드시 껴주십시오.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제, 2m 거리 유지, 명단 작성 등등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고 안석원 성도님, 안도영 권사, 장십사, 상공산 사람방에 부친 되십니다. 지난 4월 7일 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 많이 위로를 전달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제한적 본당 예배 회복과 온라인 가정 예배를 병행하는
그런 타이밍이 왔는데요. 우리가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4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또 본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본당에 뛰어오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가득하지만 오늘 부활을 집에서 경험한 제자들을 본받아서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아마 생활 방역으로 아마 전환하겠다는 시점이 정부에서 발표될 것 같습니다. 계속 50명 미만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주에 회복이 된다면 전면 회복은 어렵고요. 제한적 본당 예배 회복, 여전히 온라인 가정 예배를 병행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본당 예배 회복을 이제 19일 다음 주 26일 하게 되면은 우선 대상은요, 목양을 섬기시는 우리 마을장 섬기미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청년 공동체 임원 등등으로 한정해서 그렇게 제한적 예배 대상 회복을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가정 예배를 병행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사상을 섬기는 제자의 자발적 불편함을 계속해서 걸음을 걷고자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주보나 또 계속해서 소식 전해진 SNS를 참고를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함께 부활의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삭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값이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밝은 행복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기쁨으로 올려드립시다. 네. 자, 봉헌 기도와 또 축도를 마치기 전에 우리 잠깐 다음 세대 우리 광고 귀를 쫑긋하고 우리 경청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광고 드립니다. 마카롱 가정 예배를 위해 돌아오는 목요일 마카롱 영상 예배를 보내드려요. 가정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가정 예배 드리기를 바래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도 예배 10분 뒤 홈퀴즈쇼가 있습니다. 부활절 특집으로 진행되오니 우리 친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오늘도 말씀 적용 활동 인증샷 미션이 있습니다. 미취학부서, 취학부서 모두 가정에서 부활의 계란을 부모님과 함께 나눠요. 자세한 내용은 홈퀴즈쇼에서 안내되오니 이따 다 같이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정말 믿음의 땀방울을 담아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을 담아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나이다. 주 예수여,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옛날 광야에서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나누노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또한 이웃과 나눌 의의 열매를 주신 것을 믿고 드리는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로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며 그렇게 정성껏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해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일평생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줄 것만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와 평안과 성령을 부어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부활절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민족 열방 백성들 위해 특별히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